신약성경 81면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삶의 답이 있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가 실제로 경험하였던 일인데요. 내가 17살 되었을 쯤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니? 라고 국어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과 만화책 등이 생각나며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스메 소세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18살쯤 살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이나 백과사전을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방긋이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거다 라고 이 한 권의 책만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그 반문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와 그 선생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젊은 이 친구들이 그 선생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언제나 환하게 웃던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단다.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를 테지라고 하며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을 앓아 13년 동안이나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양 생활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고 어찌 보면 망망대해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인생의 외딴 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에 성경책을 선택하고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 줄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도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여기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인생의 외딴 섬과 같은 그곳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외딴 섬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책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을 볼 때 여러분들 방해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딱 책을 펴면 한 장을 읽어내기 전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평생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예,
희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전화하지 않았던 시누이가 전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한 번씩 전화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직장 동료가 그렇게 미웠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 친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희한합니다.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읽어가기 전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목회자라고 하여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가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거든요.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어야 방해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때로는 망망대해를 갈 때 길을 찾아주는 등불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2026년도에는 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그 요한의 이야기 이전에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른들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믿어지냐면 국수를 먹으면 잠이 더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만 그렇게 주변에 들었나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탄수화물을 소화하는데 이 힘이 든다고 그래서 더 들어서 체력이라기보다 잠이 더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국수를 먹었는데 권사님들이 평소보다 더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때보다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예, 우리 매달 첫 번째 주는 권사님들이 간혹 좋으시는데 아니면 커피를 더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짧아요. 오늘 본문 자체가 짧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길게 말씀을 나눠야 할 때도 있고 또 짧게 나누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에 가셔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잡히심은 그냥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유다가 배신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유다가 배신하였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마지막 만찬을 하던 도중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만찬장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마가는 이 다른 유다가 언제 그 만찬 자리를 떠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로 가시고 그리고 겟셋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다시 그 겟셋마네의 동산 안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더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자리에 있는 곳까지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던 내용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다시 돌아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성경 말씀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과 4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옵니다.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냐면 칼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12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하여 12명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제자들 가운데 배신한 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군호를 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군호를 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을 맞추고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군호를 짰다라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게 언제냐면 마지막 이 성전으로 올라오셨던 때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4장부터 시작하여서 만찬에서 있었던 일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다락방 광화라고 불려지는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이 바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시기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베다니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고,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며칠 되지 않은 시간이 바로 마지막 만찬이고 겟셋마네 기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종려나무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 바로 목요일 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때에 지금 어떻게 왔느냐? 몽치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만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호를 짜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랍비다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달이 어떤 정도의 밝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불이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누가 명확하게 예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군호를 짰다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또한 배반하고 있는 유다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 상세하게 준비하여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조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둘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사를 하며 마치 친근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서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웠다라면 예수님께 입맞추며 랍비여 안녕하냐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본다라면, 이것을 영상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서 이 본문을 읽어본다라면 굉장히 뻔뻔하게,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열둘 가운데 하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천연덕스럽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배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밖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헷갈리게 살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배반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동하셨던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은밀하게 행동하셨던 강도도 아니었고 도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마치 강도나 도적이나 아니면 혁명가를 잡는 그러한 일들처럼 칼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가지고 왔다. 몽치는 몽둥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사건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낮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께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은 강도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8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 강도와 또한 혁명가나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으며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묻히게 되어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53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고 그리스도이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죄인처럼 강도처럼 붙들려 있다라는 거고 붙들려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하반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과 51절, 52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그리고 한 청년이 있었다. 그 한 청년은 배혼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더니 그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쳤다.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함께 도망칩니다. 오늘 이 한 청년,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그 한 청년은 결국 사람들이 그를 붙더니 그 이불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그 한 청년이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저자일 거다, 저자인 마가일 거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가조차도,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조차도 도망쳤다라는 거죠. 왜 도망쳤을까요? 제자들은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범이거든요. 지금 어떤 이 상황으로 보면 정치범으로 취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러 왔거든요. 여러분들, 엄혹한 시절을 살았던 60년, 70년대 수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력 인사들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고문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신했던 젊은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20세기를 살아봤던 20세기를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정치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요. 2000년 전에 정치범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되어졌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도망침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마가는 피력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뒤에 또 다음 시간에 더 보시겠지만 부끄러운 도망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들이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내가 잘못되었던 것, 부끄러웠던 것을 주 앞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 앞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에게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이해하시고 또한 용서하실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이상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정신의학 박사인데요. 그분이 이 죄에 대하여서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면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놓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같이 부끄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이 폄하되어지는, 알게 모르게 폄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같이 부끄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삶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의 문제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도망쳤다, 이것을 합리화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들렸기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정치범처럼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말씀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부끄러움조차도 기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고백의 삶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죄의 담을 허물어가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으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이 되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로 앞에서 기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지죠. 어떤 응답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폭력적인 시간에 맞닥뜨려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이제는 그 사랑도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상했겠지만 생각보다 그 실상은 더 참혹했고 더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예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와 동행하길 원한다라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도, 도망친 제자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죄의 담을 허물며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